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주 안디옥 교회 믿음의 공동체 성도님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열며 나아갈 때 말씀 가운데 임재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기도에 응답받는 은총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 전부터 우리는 금수저라는 단어를 종종 듣게 되었습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아 태생적으로 타고난 경제적인 재산만 해당하는 이 용어인 금수저라는 유행어는 본래 은수저에서 왔습니다. 은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나다라는 서양의 오래된 속담이 금수저의 기원입니다. 오늘 본문에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사가 등장합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세상적인 금수저가 아닌 영적 금수저입니다. 그 주인공은 삼손입니다. 그는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불임 여성인 마노아의 아내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 예언합니다. 이렇게 삼손은 태에서부터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나실인으로 바쳐졌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사자의 예언과 하나님의 섭리로 충만한 데서 태어난 영적 금수저였습니다. 삼손이라는 이름 또한 작은 태양, 태양의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반면 오늘 함께 등장하는 인물인 들릴라, 한글 성경에 들릴라라고 번역된 이 이름은 원래 데릴라라고 발음하는 단어인데요. 그 이름의 뜻은 어둠입니다. 곧 삼손과 들릴라를 이름의 뜻으로만 본다면 태양과 어둠이라는 의미죠. 여러분, 빛이 오면 어둠은 어떻게 되지요?
네, 자연스럽게 물러갑니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태양이 빛이 어둠에 삼켜지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블레셋 여인 들릴라에 의해서 태양의 사람 삼손이 몰락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모태신앙인이 있습니다. 기독교 가정에서 태에서부터 신앙으로 양육되어 기독교 가풍 속에서 자라난 신앙인들이지요. 비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들과 영적으로 비교해 보면 영적 금수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모태신앙이 모태신앙으로 불리는 안타까운 시대가 바로 오늘날입니다. 비단 거룩한 성도로 부름을 받았다면 우리는 이미 주님이 함께 하시는 영적 금수저입니다. 그럼에도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 당당하게 명함을 내밀지 못하는 시대가 오늘날인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먼저 믿은 신앙인의 모습 속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음이 자주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태양의 사람 삼손이 들릴라라는 어둠에 삼켜져 몰락했듯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동일한 모습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왜 태양의 사람 삼손이 몰락하게 되었는지 살펴보고 칠흑같이 어두운 이 시대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당시 이스라엘의 시대상을 반영해 주기도 합니다. 사사시대에는 악순환적 역사 패턴이 있습니다. 범죄, 징계, 회개, 구원, 망각, 재범죄.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게 되면, 즉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의 징계가 이루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어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되고 다시 재범죄,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악순환적 역사 패턴입니다. 삼손은 또 다시 반복되는 악순환적 패턴의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사사기 13장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아멘. 범죄함으로 40년간 블레셋의 압제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의 구원의 서광이 비치게 됩니다. 그 서광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 작은 태양이라 불리는 삼손의 탄생이지요. 하지만 그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들릴라라는 어둠에 삼켜져서 오늘 본문 21절처럼 두 눈이 뽑히고 노예처럼 맷돌을 굴리는 너무나 가슴 아프고 비참한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왜 그 영적 금수저로 태어난 태양의 사람 삼손이 몰락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이유는 나시린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삼손은 끝까지 지켜야 할 나시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들과 같으리라 하니라. 나시린은 평생 내지 일정 기간 동안 오직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서원한 사람들입니다. 영적 금수저 나시린으로 태어난 삼손은 어릴 때 마하네단에서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되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인 들릴라의 집요한 요구에 넘어감으로 몰락하게 되었죠. 들릴라는 삼손에게 집요하게 힘의 근원과 그를 무력화시킬 방법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녀는 삼손에게 여러 번 속자 이제는 그의 사랑을 의심하여 그를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처음에는 장난처럼 거짓말로 둘러댔던 삼손은 이제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의 기쁨과 평안함이 사라진 것입니다. 결국 들릴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컸던 삼손은 그 거짓 사랑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천기누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보루였던 머리카락을 잘리움으로써 나시린의 의무 규정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거룩한 일을 맡기시기 위해 그를 특별히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자기의 의무는 인식했으나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는 것에는 실패하였습니다. 여러분, 삼손은 어떻게 나시린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되었을까요? 삼손은 죄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므로 나시린의 정체성, 거룩함을 잃어버렸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들릴라의 무릎에서 잠이 들었다가 깬 삼손은 이전처럼 그 위기를 넘길 수 있을 것이라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하나님의 영이 자신을 떠난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삼손은 그동안 죄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인생은 하루아침에 몰락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삼손의 이 죄에 대한 둔감증은 사역 초반부터 조짐들이 있었습니다. 40년간이나 블레셋 나라의 지배하에 억압되었던 이스라엘을 건져낼 목적으로 하나님이 삼손을 세우셨습니다. 나실인으로서 삼손은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며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이것은 나실인이 세속으로부터 자신을 철저히 분리시켜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의 즐거움이요 주인이요 영광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증표로서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러나 삼손은 사자의 시체에서 꿀을 취하여 먹어 시체에 관한 의무 규정을 어겼습니다. 그가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었다는 구절이 분명히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가 그 의무 규정을 어겼는지는 분명하게 알 수 없지만 그가 이방 여인 딥나와의 결혼식에서 잔치를 배설한 것으로 미뤄볼 때 포도나무 소산 규정도 어겼을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삼손은 계속해서 정욕을 따라 이방 여인 기생을 찾았습니다. 사체로 수도 없이 만진 일들이 쌓이고 쌓여 여호와의 영이 떠났습니다. 그의 몰락은 오랜 기간에 걸쳐 누적된 죄의 결과입니다. 이를 다른 표현으로 하면 죄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은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다윗 왕은 어땠나요? 그는 죄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한 대표적인 왕이었습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그의 책망에 곧바로 부복하여 눈물로 통회하며 죄사함을 위해 간구한 시가입니다. 이 시편 51편은 하나님께 죄사함을 구하는 간구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다윗은 여호와께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저는 다윗왕의 시편 51편에서 가장 그가 간절하게 구했던 기도는 10절과 11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51편 10절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은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무엇보다도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간구하며 성령의 떠남에 대해서 가장 두려워하며 기도했습니다. 그가 성령의 떠남을 두려워한 이유는 죄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기 위해 성령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삼손은 어땠나요? 여호와께서 자신을 떠나신 것조차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삼손은 두 눈이 뽑히며 우상 다곤 신전에서 쇠사슬에 매여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노예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만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죄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였더라면 나신인의 정체성을 상실하지 않았을 것이고 비참한 노예로 몰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져 가기 위하여 성령 충만함을 간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는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인해서 베니게와 구브로 그리고 안디옥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된 상황이 증거되어 있습니다. 그때 사울이 바나바를 만나고 안디옥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사울과 바나바에게 1년간 양육받은 제자들이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며 삶 가운데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냈기에 그리스도인이라 칭송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려 애쓰고 계신가요? 또한 거룩한 정체성의 상실을 두려워하며 성령 충만함을 날마다 간구하고 계신가요? 행여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입술의 고백은 있지만 실상 생활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 헌신과 섬김의
그 인색한 삶,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은 없는 공허하고 연약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또는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기도의 제목만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 초대교회, 안디옥교회 성도들이 사울과 바나바에게 1년 동안 제자로 양육을 받으면서 가장 간절하게 간구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단연코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말씀을 들어도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며 결국 몰락하는 인생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주 안디옥교회 믿음의 공동체 성도님 여러분, 태양의 사람 삼손은 영적 금수저로 태어났지만 죄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나시린의 정체성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끓는 물 안에서 천천히 죽어가는 개구리에 관한 이야기처럼 젖어든 죄의 늪에 깊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비참한 노예로 몰락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있는 모태 신앙,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모습을 제하여 버리기 위하여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 우리는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말씀과 기도가 있는 예배의 자리로 달려나오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영적 은혜가 쌓여있는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성령 충만함을 덧입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의 충만함을 덧입어 죄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함으로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을 지키는 영적 금수저의 삶, 경건의 능력으로 가정과 삶의 자리 가운데 영적 기둥을 세워가는 복된 삶을 살아내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의 제목 붙들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 성령님의 충만함을 덧입어 죄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함으로 마지막 때의 믿음을 지키는 영적 금수저의 삶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아멘. 두 번째, 성령 충만함으로 맡겨진 사명 끝까지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 농건천교회 목사님들의 사역과 가정 되게 하시고 거룩한 부르심에 감사로 응답하는 다음 세대를 위한 새 성전 건축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마음 모아 합심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